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승리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거하시며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한나는 브릿나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한나를 더 사랑했던 남편 엘가나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질투했던 브릿나 때문에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그저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하소연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쏟아내어 놓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묵상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죠. 제사장 엘리의 평안히 가라 라는 그 응답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한나는 확신했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제 묵상하신 말씀을 보시면 그저 평안히 가라 라는 얘기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던 것뿐이었는데 한나는 더 이상 식음을 전폐하지도, 그리고 그 얼굴에 더 이상 어두움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2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얻게 된 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던, 소원하던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다른 것보다 더 강한 것 너무나 잘 아시죠? 이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한나라는 한 여인의 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응답하심을 붙잡았던,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엘가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그 아들 사무엘을 드리기로 소원했던 그 사건, 여러분, 엘가나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거의 통보하다시피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22절 뒷부분의 말씀이죠. 젖댈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다가 젖만 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금방 다가올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영원히 드리겠다라고 남편에게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의논을 해보고 남편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함께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문화를 놓고 보면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의견, 남편의 생각을 무시하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주 무지막지한 여자라서 엘가나가 그저 쫓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요, 아내가 이렇게 남편의 생각 없이 내리는 결정이나 소원, 잘못된 결정이나 소원은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가나는 충분히 당신의 그러한 소원 나와 상관없는 것이기에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소원은 무효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21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 역시도 이미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이미 엘가나의 마음에도 한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그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엘가나 역시 자신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주신 귀한 아들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 역시도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고 살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판단, 우리의 언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나와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한나와 엘기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날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